자, 오늘 이제 말씀 성령 부흥사경의 첫 번째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얼굴은 나오지 않고요. 이제 화면만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라디오를 듣는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소리 들으시고 화면을 통해서 이제 이게 원어 성경을 통한 강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굴을 내보내는 것보다 화면을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자, 오늘 말씀 성령 부흥 사경의 첫 번째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환영하고요. 오늘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순서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간청기도, 그리고 찬양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간상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1시간의 시간이 이렇게 썩 긴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건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 또 설교를 듣는 그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교회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부흥 사경에 우리가 이제 1900년도 초에 이제 평양대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그때 물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뜨거웠던 것도 있지만은 그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경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오늘날 부흥회와 달리 이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물론 그때 원어 성경이나 이런 건 없고 이제 번역 성경 했겠지만은 사경회를 통해서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사경회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부흥회와 좀 달리 말씀에 좀 깊이 있는 그러한 조금 이제 소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 사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찬양을 짧은 찬양 떼제라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이 영성 공동체가 있어요. 모여서 이제 찬양을 같이 하고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서 부르는 찬양이, 그래서 이 찬양은 아주 단순하게 부르는 찬양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무슨 찬양의 가사를 좀 봅니다.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거룩한 주의 이름. 자, 요 찬양을 제가 이제 먼저 선창을 먼저 할 테니까 우리 그 다음에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멜로디 단순하고 찬양 가사도 단순하죠. 자, 이제는 같이 이제 찬양을 같이 반복해서 몇 번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이번엔 이제 눈을 감으시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이번에는 이렇게 좀 손을 약간 들고 한번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약간 하늘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눈을 감으신 채로 한 1분 정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부흥, 성령 부흥 사경회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늘 첫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 또 주님의 종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정현 목사고요. 비블리아 성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 성령 부흥 사경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올해 1년 올 초에 2020년 초 1월 초에 이제 기도 중에 이제 부흥 어떤 집회를 좀 해야겠다. 한국교회에 주님이 한국교회 부흥을 깊이 소망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부흥회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는 쪽이 이제 서울 강북구 쪽인데 여기 이제 수유리에 영락교회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좀 빌려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예배실이나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를 좀 빌려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찬양으로 도울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내려놓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헬러 히브리어나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방송을 하는 이거를 좀 쭉 해왔는데, 이제 기도 중에 주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 꼭 이렇게 로컬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부흥회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성령 부흥사경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을 가지고 할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제 이 헬라어 원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헬라어 원전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그 성경의 원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에 온전히 접근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많아요. 번역 자체가 이 고대 헬라어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온전히 번역이 잘 안 되고요. 또 번역 중에 이제 많은 좀 이렇게 좀 에러가 있어서 이제 복음 전달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할 때 또 이제 복음이 더 정확히 전달이 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서 요 안에서 이제 복음을 찾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언어를 헬러 히브리어를 다 하고요. 언어 성경을 이제 해석을 쭉 이제 하고 그 강의를 해서 뭐 책도 내고 또 이제 유튜브에 글을 쓰기도 하고 네이버 밴드에도 글을 올리기도 하고 쭉 이렇게 이제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원전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원전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영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원전하는 것과 영성은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보통 또 이제 학자들이 원전을 하는 분은 원전만 하고, 그러니까 성경 하는 분은 성경만 하고, 영성하는 영성하는데 목사님은 이 두 개를 좀 다 한다, 좀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원전을 통해 깊이 볼수록 성경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은 한마디로 어떤 은사가 아니고 영성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분과의 어떤 그 친밀한 깊은 관계를 갖는 거,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노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얘기, 또 우리가 에녹이라는 이제 구약에 그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그러한 얘기. 이렇게 많은 그 영성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시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원어를 볼 때 그 부분이 더 깊이 있게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이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제 신앙에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제 이제 신앙이, 영성이 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한번 봅니다. 첫 구절부터 봅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거 뭐 원어를 잘 모르는 분도, 헬러 히브리를 잘 모르는 분도, 헬러를 모르는 분도 여기 이제 이렇게 다 발음도 있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뭐 나는 뭐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러 모르기 때문에 참 이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저와 같이 말씀을 보면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엔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첫 글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첫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모든 글에서 그렇지만 특히 성경에서 첫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베레시트, 그걸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엔아르케를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태초에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게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엔아르케라는 말은 여기 아르케라는 단어가 여기 뭐냐면은 영어로 치면 first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첫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질서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first라는 거는 질서적인 거지 시간적인 건 물론 그걸 시간적인 거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first라는 단어는 첫째, 맨 앞이라는 뜻이죠. 질서적으로 맨 앞에라는 그런 건데 이 엔아르케라는 게 이제 이게 태초에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지만 원래 의미는 그 첫 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우두머리, 어떤 그룹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죠. 그 우두머리의 자리에 이런 뜻이에요. 첫째 자리에.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레시라는 단어가 그게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베레시트라는 게 하나님 집에 있는 우두머리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있지만 요한복음도 그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피조물. 근데 그 피조물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에 이 엔호로고스, 그 말씀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엔이라는 건 존재하다라는 뜻이고요. 호로고스가 이제 이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호로고스를 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요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의 첫 번째 구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복음의 가장 집약을 여기서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구절 호로고스가 우두머리의 위치에 존재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이 호로고스가 뭐냐라고 볼 때 호로고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깨트려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 로고스와 레마라는 이제 로고스가 있고 레마라는 게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두 헬러가 로고스라는 말하고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고스와 레마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어떤 그 외국의 어느 이제 그 분이 어느 부흥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성경 말씀이고 레마는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거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다 깨달아서 감동으로 막 오는 게 레마다. 그래서 이 로고스보다 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로 보지 말고 레마로 봐라. 또 설교를 로고스로 듣지 말고 레마로 들어라. 뭐 이런 얘기해서 이게 그냥 한국교회 전체에 퍼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를 막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거의 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자체가 이게 아주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 한마디로 이 이제 팩트가 아닌 그 정말 이 거짓된 말인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로고스가 중요하고 로고스보다 레마가 중요하다는데 사실상 레마가 중요한 게 로고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 태초에 레마가 있지 않고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로고스가 태초에 여기 태초라고 하는데 우두머리의 자리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는 뭘 말하냐면은 이거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태초에 붙어 있었다? 말이 안 되죠. 또 성경 말씀이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었다?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그죠?
로고스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이 뭐냐? 호로고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볼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호로고스가 성경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호로고스는 성경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못된 이 설교, 잘못된 해설 때문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냥 성경책만 만나는 그러한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성경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호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한국교회만 아니라 지금 외국교회도 마찬가지 실정인데 특히 이제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 더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로고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제 신정동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왜 이제 중요하냐? 이 호로고스, 이 바르트의 신학을 말씀의 신학이라 그래요. 바르트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성경이 말씀이다 또는 설교가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르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다가 이게 로고스가 성경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로고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를 하는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신학을 이제 말씀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이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우두머리,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 맨 앞자리에 우두머리의 위치에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우리가 이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만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죠?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일 이 말씀이 이게 태초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두머리로 계시는데 첫 번째 자리로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자리가 뭐냐? 모든 피조물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의 첫 번째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의 우두머리가 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정말로 나의 왕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분의 종이, 그분의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의 주님이고 명목상의 왕이지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실제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를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면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명목상의 관념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봅니다.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그리고 그 말씀이 N이 존재했대요. 존재했다. 여기 같은 거죠. 프로스 톤 데온은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자, 여기 이제 번역을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개혁만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라는 헬라어는 이게 전치사인데요. 요거는 이 함께란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은 to나 또 toward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향해.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toward, to보다는 toward에 가까운 단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번역 성경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번역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함께라는 이 헬러의 전치사는 파라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파라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왜 프로스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삼일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거 번역한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앉아 계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걸 함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성경은 함께 아니라 프로스라고 써 있거든요. 향하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호로스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건 맞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그런 말 성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로고스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톤 대언은 성부 하나님인데, 이 대언이라는 게 데오스 하나님인데, 여기에 이제 간사가 붙으면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보자인 그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또 우리의 어떤 것을 받아서 그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프로스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말미암아라고 번역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죠. 그 나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했고, 카이 데오스 앤 호로고스 그러죠. 그리고 데오스는 호로고스로 존재했다. 여기서 데오스를 보세요. 여기 데오스는 뭐가 없어요? 요 앞에 톤 데오는 요건 그 하나님 목적격인데, 요거는 간사가 있죠. 근데 여기는 간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로고스는 간사가 있고요. 여기 왜 간사가 없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이제 생각으로 논쟁을 했어요. 이게 왜 없을까? 어떤 분들은 이게 원래 있는 건데, 이게 호로고스가 이제 이게 주어고 이게 이 목적이 이 주격 보호이기 때문에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호로고스를 간수를 이거는 간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냐면 데오스라는 게 간사가 없는 하나님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데오스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성경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할 때 요 간서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온데오는 성부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서 데오스는 제2위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자 하나님은 호로고스로 존재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성자 하나님이 호로고스고, 호로고스가 누굽니까? 아르케 안에 위치하는 분이. 이게 동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호로고스가 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두머리로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우두머리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면 다스리는 자, 왕이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될 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예수가 왕이다라는 건 관념이 돼요. 그냥 그분이 왕이야. 왕이시니까 그분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라고 하지만은 만약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왕이시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고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의 우리들의 왕으로 존재할 때는 그분과 우리의 말씀을 통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영성이란 건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맺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그것처럼 무식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죠? 노아도 들었고, 또 모든 다윗도 들었고, 모든 사무엘도 들었고, 바울도 들었고,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면, 그래서 그래요. 아, 성경에 기록된 데는 말씀 안 하신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 안 하실까요? 만약 성경이 기록돼서 말씀 안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또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보다 오늘날 우리들은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종이에 기록된 그 글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담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책에 기록된 책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장 2절로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후토스 엔 아르케 프로스톤 데온. 자, 이 사람이 여긴 지시대명사예요. 엔 아르케 첫 번째 안에 존재했다. 첫 번째 자리에 존재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1장 1절을 한마디로 딱 압축을 했죠. 그죠? 한 절로 딱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복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말씀, 여기서 후토스는 호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첫 번째 자리에 위치를 존재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자리에 존재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연변장에 이제 군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있고 이제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령관이 이제 이 군대를 이제 다스리는 자잖아요. 근데 그 위에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총사령관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총사령관이 이 왕을 바라봐야 될까? 지금 왕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왕을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이 밑에 있는 군인들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도열이라는 걸 하는데 군인들이 도열을 할 때 보면은 그 대통령이나 왕을 이 모든 군인들이 다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총사령관도 어떻게 합니까?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가 우리가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구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깨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들이 항상 뭘 바라봅니까? 신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자들을 보고 신자들의 중보기도 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하는 목사를 보면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그것은 그분의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정말 훌륭한 목사는 누굴 봐야 됩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는 그분의 주님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이 신자들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이 교회가 커져가면 그 신자들이 됩니까? 다 자기 양이 되는 거예요. 내 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3절로 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만물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거를 이제 창세기, 창조 때와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은 창조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물이라고 주어를 했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판타 디 아우토 에게네트예요. 근데 이 판타가 요게 이제 이 형대 목 중복인데 이게 주격과 목적격이 같아요. 요게 변화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어로 볼 수도 있고 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는 주어로 본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주어로 본 거죠. 근데 주어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은 여기 에게네토가 그가 되게 했다는 건데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이, 근데 이 만물과 에게네토가 같은 요게 같은 거라고 이제 여기에 주어라고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에게네토를 보면은 동지가 중디 3단이에요. 이거 3인칭 단수예요. 근데 이건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제의 일치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복수하고 이게 여기 단수면 되는데 이게 복수일 때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이 주격으로 쓰인 게 아니라 목적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디 아우터는 그를 통하여, 이거는 그는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도 말미암아라 했는데 말미암아야 통하여예요. 디 아우터는 통하여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하여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게 했다. 그죠? 요 부분이에요. 이런 번역의 어떤 사소한 문제가 우리의 복음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이 번역들 하면 이건 창조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인데 모든 만물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했는데 원문은 말미암지 않고는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해서 되게, 이거 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했다. 여기 중간 디포테를 쓰는데, 디포테라는 이거는 이 영어와 달리 헬라어는 사역동사가 없어요. 이 중간 디포가 사역동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되게 했다. 되게 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뭐가 되게 했냐?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것이, 오는 것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창조 때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나아가게 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스 아우트, 그가 없이는, 여기 없이는인데 without, 그가 없이는 아우터, 여기 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는 심지어 하나도 되게 하지 않았다. 여기 이것도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요게 있는데, 호개고는 여기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지금 이 부분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여기 호가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요게 이제 이걸 수식하는 걸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대한 이제 번역의 오류가 좀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여기 hen이라는 게 이게 하나예요. 여기 n이 이게 번역이 됩니다. n이 아니라 hen이에요. hen이 하나인데 hen 앞하고 여기가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도 앞에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 호개곤에는 요 뒤에 나오는 문장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쭉 연결이 되죠. 1.4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뒤하고 연결된 걸 앞에하고 연결시키고 끊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번역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도, 단 하나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단 하나라도 그를 통하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것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호개고는 된 그것은, 여기 현재 완료, 이미 되어 온 그것은, 된 그것은, 그리고 이 뒤하고 연결시키면은 생명, 그 안에서 된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서 된 그것은, 그 안에서 된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서 된 그것, 여기 호가 중성인데 된 그 하나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n이 선행사가 돼서요. 그 안에서 된 그 하나는 조의 n, 생명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된 그 하나는, 된 그것은 뭐로 존재했다? 생명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란 말은 단순한 어떠한 이 생리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조회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얻는 그 생명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그 빛으로, 사람들의 그 빛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앞에 조에는 관사가 없고요, 뒤에 조에는 해조에라고 관사를 붙였어요. 이 성경 헬라어에서의 그 관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어의 관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의 관사는 앞에 나온 말을, 정해진 말을 쓸 때 관사를 많이 쓰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에는 특별한 단어에다 관사를 붙여요. 일반적인 단어는 관사를 안 붙이고 특별한 단어는 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생명은 그 빛으로, 여기 빛 앞에 관사를 붙였죠. 그 사람들의 그 빛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도 관사를 붙였죠. 이거는 특별한 그 빛으로 존재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뭐냐면, 여기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해요. 특별한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그 사람들, 여기 특별한 사람들 누굽니까? 아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사람들, 그 특별한 빛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빛. 여기 생명, 특별한 생명,
특별한 빛. 이 생명과 이 빛도 이것도 일반적인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춰지는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로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 앞에 조회는 뭐냐? 이거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만이 빛이야. 예수님은 토포스지만은, 그죠? 토포스. 근데 우리도 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밝게 비추면은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빛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그 생명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우리가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참 생명,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5절로 갑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카이토포스 엔테스코티아. 그 빛이, 여기서 그 빛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죠. 여기 나타나는 빛이에요. 그 빛, 특별한 빛,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특별한 빛이 엔테스코티아, 어둠 안에 파이네이, 비춘다는 거. 비추고, 여기 현재 시제 썼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를. 헬러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와 같은데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 근데 여기서 비추는데 테스코티아에 비추고 있다 그래. 테스코티아, 토포스. 이것도 영적인 빛을 말하고 테스코티아도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그 빛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빛이 그 영적인 그 어둠만을 파이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빛이 영적인 어둠이 있는데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불신자들, 뭐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지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말씀이신 그 빛,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빛에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죠? 물론 그들에게도 이제 그 말씀이 그때가 그 빛을 비추실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빨리 나오기를. 그죠? 그래서 그 어둠에 그 영적인 어둠에 아직도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계속 비추는 거죠. 그리고 그 스코티아는 아우터, 어둠은 여기 주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카테라벤이라는 단어는 깨닫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 라벤이라는 동사가 여기에 receive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카테는 강조예요. 이렇게 언더라는 이렇게 아래를 뜻한 below, 아래를 뜻한 단어인데 down이지 down. 이게 이 receive.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받아서 꽉 붙들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산에 가서 어떤 토끼를 잡았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도망가지고 꽉 붙들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둠, 그 빛을 안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빛을 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빛을 이게 받지 않은 자들, 또 어둠이 있다, 빛이 비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라면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게 받아서 꽉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빛 대신 예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빛 대신 예수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꽉 붙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제 결국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의 우두머리에 계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나도 너 안으로 들어갈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게 단순한 명목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죠.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십자가 있게 내가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를 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나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 속에서 딱 붙드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붙들어서 붙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네 번째 간청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집회의 분위기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마치 현장에서 집회를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미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주님의 임재하심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가득하게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간청 기도를 합니다. 간청 기도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혼자 있으니까 뭐 어디 여러 명 있을 때는 우리가 큰 소리를 못 내게 돼 있죠. 근데 혼자 있으니까 뭐 이제 외부에 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안 되면 좀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되고요. 그게 만약 문제가 되면 큰 소리 하지 말고 작게, 아니면은 우리가 그 한나간 기도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한나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시간 한 1분 내지 2분 정도, 한 1, 2분 정도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할 텐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 한 가지 제목을 제가 드리게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주님이 저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분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 주님, 나의 주가 되어 대한민국 나의 왕이다. 나의 주가 되어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왕이 되어 나의 주가 되어 내 안에서 나의 말씀이신 주님이시 말씀으로 나의 주님, 나의 저를 인도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호로고스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들 모두에게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왕이 되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왕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관상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찬양을 좀 하고 관상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관상기도를 한 10분 정도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관상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짧게 제가 한 1분 정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관상기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제 머무는 거, 그분 안에 있는 게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가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서 자기 옆에 엄마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신 오늘 같이 이 집회에 참여한 분들 모두가 다 지금 관상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그러는데,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요 구절을 이제 이렇게 이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는 프로슈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으로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주님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느낌이 오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인식하는, 그 주님을 느끼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갖는데, 만약 기도 중에 잡생각이 오면은 얼른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면은 잡생각이 나가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고, 한마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느끼는 기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기도 방법 간단히 알려드는데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소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기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눈을 감으신 채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잠시 동안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있도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오늘 집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립니다. 자, 오늘 마치고요. 집회를 내일 또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